우리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처럼 크신 여호와 이름을 늘 찬송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전에 무슨 광고 생각나시죠? 어떤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이게 뭐가 두르고 이렇게 손수건 같은 거 두르고 나오셔서 하시는 광고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춥긴 한데 인생이 참 춥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바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바다가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지 또 고통스러운지 생각을 해서 이 바다를 고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다 가운데 평온할 때는 괜찮은데 이 폭풍이 치고 또 풍랑이 일면 그 큰 자연 앞에 섰을 때 우리 사람들은 참 한계가 있고 무기력해지는구나,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깨닫기도 합니다. 올 여름에 그 태풍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침 이제 쉬는 날에 그 태풍이 온다고 했지만 미리 예약을 해둬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저 멀리 바닷가에 이제 바닷가 근처에 집을 하나 우리가 빌려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간에도 뭐 태풍이 몰아친다, 뭐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 그날따라 참 심지어 햇볕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불쌍한 우리 목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나 하고 낮에 잘 놀았어요. 그런데 저녁 때쯤 되니까 이제 먹구름이 끼면서 바람이 세차게 몰아붙이고 비바람도 계속 부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청하고 잠을 한참 자고 있는데 저는 자면서 그렇게 크게 누가 벽에다가 발로 차는지 그런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폭풍이 와서, 이 태풍이 와서 이 해변가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통창에 파도가 그냥 치는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겁이 나는지. 지붕은요, 누가 뜯어가는 것처럼 막 덜커덩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제 옆에 누운 어떤 여인을 이렇게 보니까 다 예상하시겠지만 얼마나 잠을 잘 자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야, 일어나라. 꿈쩍도 안 해요. 오버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분은 너무 커가지고 업지는 못해요. 무게도 제가 대충 아니까. 근데 이 폭풍 앞에서, 풍랑 앞에서, 태풍 앞에서 누구는 저렇게 잠을 잘 자고 누구는 이게 노심초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그 펜션 주인도 아닌데 막 주변을 둘러보고 우산 쓰고 나가서 이 집이 어떻게 될까 문단속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같은 폭풍이라도 어떤 이는 마음이 평안하게 그렇게 자고 어떤 사람은 보초도 쓰듯이 이렇게 밤에 잠을 설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도 같은 바다에 살지만 풍랑을 대하는 반응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통해서 이 풍랑이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풍랑이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이 풍랑 때문에 이 제자들이 더 나가지 못하는 아주 고난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낼까요? 풍랑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온다 1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온다 2번. 2번.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던데 저는 잘 못하겠네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온다예요, 정답은. 그렇죠? 풍랑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누구에게나 다 온다는 거예요. 폭풍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보시면 22절에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폭풍이 온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고난 속으로 들여보내는, 몰아내고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죠.
제자들을 홀로 그들만 어떻게 왜 보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 윗장에 보면, 윗절에 보면 21절부터 그 위로 올라가시면 방금 오병이어의 큰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켰어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제자들도 좀 실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빈들에서 좀 예수님과 함께 실만도 한데 고난이 더 닥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즉시 재촉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몰고 나갑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저물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물 때 보냈다는 거예요. 저물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직전에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를 그렇게 보냈어요.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사역을 열심히 해서 열매들 맺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소리치면서.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마 어쩌면 한두 가지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역의 자리에서 넘치는 은혜로 열매 맺고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되면 이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이 무용담에 휘말릴까 봐 교만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노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게 기적이 난 것 같다. 더 많이 나눌 수 있었지 않느냐. 이 기적의 자리에서, 교만의 자리에서 이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먼저 있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는요, 제자들에게 훈련과 또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에 이제 2년이 지난 후반기,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봄입니다, 봄. 여러분, 고난 주간이 언제예요? 봄이에요. 예수님께서 순환 시기가 일어나기 꼭 1년 전의 사건이죠. 이제 막바지 사건에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 가운데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승천 후에 이 제자들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크게 역동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자양분을 훈련을 통해서 훈련하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많은 교구를 거치면서 어떤 교구에 있을 때 제가 장례를 치렀는데요. 젊은 그 엄마예요. 젊은 엄마가 암이 걸려서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식장에 꼬맹이 여학생 한 명과 그리고 이제 막 대학교를 들어간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엄마가 이제 살아생전에 했던 이야기도 쭉 얘기하면서 화장을 했습니다. 승하원에 들어가면서 화구에 관을 이제 집어넣는데 그거 보면서 이 아들이 아직도 철이 없다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화구에 들어가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 잘 가, 엄마 잘 가. 같이 울었습니다. 이 철없는 아들을 놔두고 꼬맹이 여학생은 그냥 우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후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위로하면서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엄마가 어떻게 살아있을 때 어떻게 얘기하더냐. 야단을 그렇게 많이 맞았대요. 갑자기 엄마가, 사랑 많은 엄마가 왠지 모르게 어느 때부턴가 무서운 엄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쌀을 안 치는 거, 심지어 여러 가지 국을 끓이는 것도 다 가르쳐 주면서 실수할 때마다 호되게 그렇게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1년 남았는데 이 철없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 몰아내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뜻을 제자들은 아직도 모르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열심히 헌신하고 없는 중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시간 들여서 이렇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고난 중으로 폭풍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색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좌절하실 겁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받아들이실 겁니까? 1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예수님의 크신 뜻을 믿는다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두 가지죠. 겸손하라고 주시는 것과, 또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고난의 역경을 딛고 믿음의 승리를 원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더라도, 뜻하지 않게 폭풍을 만나더라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신 뜻이 있다고 믿는다면 섣불리 원망하지 않는 거죠.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폭풍치는 그 시간에 한번 발견해 보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반응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이 폭풍 가운데 어떤 반응으로 나아갑니까?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어두운 밤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진하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사방이 막혀버렸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 안에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부가 4명이나 있어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갖가지 경험과 그리고 갖가지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노를 저어봤을 거 아닙니까? 주저앉아 있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경험으로, 계산으로 열심히 노력했으나 오늘 보면 수리밖에 못 갔다고 얘기합니다. 다 필요 없는 거죠. 노력과 그리고 이 경험과 계산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밤이 새도록 그렇게 노를 저었지만 제자리 걸음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니죠. 지금 풍랑 중에 계신 분들도 사실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열리지 않고 뭔가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 이 병이 의사는 낫겠다 하는데 도저히 진전이 없는 이 병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언제 나으려나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학생들도 많이 모였지만 수험생활로 공부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나아질 줄 모르고 있는 상황,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도 있죠.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취준생이라 그러죠. 수십 군데 계속 원서를 넣었는데도 당신은 불합격하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지원하세요. 이런 문구만 계속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라, 땅이 꺼질세라 한숨 쉬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치대로, 계산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유력한 자를 만나고 돈을 벌고 권세를 붙잡고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믿음의 상태입니다. 신앙의 수준이라고요. 오늘 제자들과 다르게 이 같은 풍랑을 만났는데도 다른 반응을 보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이 있어요. 배를 막 갈아타요. 그런데 결국에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갑니다. 타고 가는데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 때문에, 풍랑 때문에 사람들이 며칠 가다가 배의 짐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틀 더 지나가니까 그래도 여전히 광풍이 몰아치니까 배가 뒤집힐 것처럼 보이니까 배의 기구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해와 달도 보이지 않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가는 그때에 바울이 갑판에서, 배 위에서 선포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7장 25절 26절입니다. 띄워주시고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확신에 차 있습니다. 마지막 후기에 사도 바울이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유언처럼 옥중에서 쓰신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2절을 보면 삶의 액기 있습니다. 믿음의 액기 있습니다. 1장 1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믿음의 뿌리는 여기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배가 3번이나 난파합니다. 그리고 고생땀은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제가 그 고생땀을 요약해 놓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인데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모든 것을 고생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고생의 무게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어느 하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뻔한 게 없어요. 다 생명을 잃어버릴 뻔한 그런 중대한 사고고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난에 이골이 난 분이 없으시죠. 그런데 그분은 고난을 고난으로 끝으로 그냥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고난의 현장을 바로 믿음의 훈련의 현장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람이 불면 광풍이 불었지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신뢰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지난날 감옥에서 여전히 도와주셨던 그 체험적인 하나님을 다시 신뢰했다는 거예요. 다니는 곳곳마다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마다 그 상황마다 다르게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서 이 신앙을 보면, 믿음을 보면 3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바울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 치는 바다 위에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건지셨던 것, 하나님께서 건지셨던 것, 나를 지켜주셨던 것, 수없이 살려주시고 수없이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나를 붙드셨던 그 사건들을 수없이 그 배 위에서 폭풍 치는 바다에서 꺼집어서 그리고 묵상하고 상기하고 곱씹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 서신서 서두에서 인사가 나오는데 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평강이 같은 어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안심하라라는 거예요. 이 서두에 늘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폭풍 속의 고난을 이길 힘이 바로 여기에 회상하며 기억했던 믿음의 뿌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풍 속에서 바울처럼 안심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어떻게 하라고요? 도우신 하나님을 회상하고 과거에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다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은혜의 사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렇죠. 과거에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손주, 우리 아들,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역사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회상하고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발레리나가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막 어지러울 것 같잖아요. 빙빙빙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도는데 어지럽잖아요. 그런데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안 어지럽고 균형을 잡고 쓰러지지 않는 비결이 있나요? 그랬더니 이 발레리나가 한 곳을 본대요. 턴을 하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찾고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배 위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배멀미가 나는 상황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어지럽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정심을 얻고 그 배를 타고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기도하면 듣습니다. 말씀을 펴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의 27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어제 경험했던 그 음성이 아니고 과거에 했던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오늘의 현장에 다시 갖고 와서 이 현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참 목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부활과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7가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영어에 I am 이라고 나옵니다. I am 무엇이다. 꼭 I am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할 때 다시 말씀하면 I am, I was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선한 목자였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이었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길, 생명, 진리 된다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현재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단순해져야 돼요. 폭풍이 있을 때, 바람이 칠 때 폭풍과 바람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힘들 때 보면 단순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여요. 유력자의 소음을 기울이고, 나보다 더 잘난 분, 나보다 더 대단한 분, 돈에다가 기웃기웃거리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오면 더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음성에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회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말씀이 보입니까? 사도행전 27장 26절에 확고한 확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명을 해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반드시 어떤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참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직접 그분을 따라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듣고 함께 기적의 사건들을 가까이 보고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4장 전까지요,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칩니까? 혈루증 여인을 고칩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칩니다. 심지어 죽었던 자도 고칩니다. 병자와 귀신 들린 자,
그 자리에 고치시고 쫓아내 보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을 그 자리에 사역하면서 함께 도우면서 눈으로 목도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경험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오히려 죽겠다고 소리치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서 걸어서 오고 계시는데 유령이라고 소리를 막 쳐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으로 늘 보고 배웠으면, 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오고 계시는구나, 걸어오고 계시는구나, 그럼 질문이 이렇게 돼야 되죠. 유령이다 소리치는 게 아니고, 혹시 주님이십니까? 역시 주님이시죠. 이렇게 고백해야죠. 훈련받은 믿음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아쉬워하게 되는 거죠.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과 같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과거에 도와주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회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이 풍랑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보시면 다 같은 또 제자가 아니에요. 그 제자 중에 독특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다 아시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구조만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는 굳이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멈춰 세우고, 주님, 제가 이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죠. 그래도 그나마 안전한 배가 낫죠. 아직도 바람이 막 거세게 몰아치는 그 바다 위를 걷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몇 발짝 걷다가 이 바람을 보고 빠지긴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죠. 그런데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폭풍 치는, 바람이 거스릴 몹시 힘차게 몰아치는 이 바다 위를 걸었던 유일한 제자가 바로 베드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고백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때 또한 지탄도 받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하고 실패를 하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베드로의 이런 믿음의 도전이 바로 이런 고백과 이런 시도와 이런 믿음의 여러 가지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제자 중에 바울과 함께 역동적으로 사역했던 그런 분입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을 결신을 맺게 되어 세례를 줍니다. 그런 사역에 큰 교회 모든 분들, 모든 사역에 큰 일꾼으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안전한 신앙생활만을 원할 때가 있어요. 피해받지도 피해주지도 않고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전하죠.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살면 사실은 과거에 수십 년 전 믿었던 그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나 수동적으로 좁은 은혜만 누리고 사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무수한 도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말씀에 순종한 이 노아도 믿음의 도전자입니다. 갈 길 모르고 길 떠난 아브라함도 믿음의 도전을 한 사람입니다. 돌팔매 하나 들고 그 거구인 골리앗 앞에 선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자의 먹이가 될지언정 내가 기도하겠다, 꾸준히 했던 기도하겠다, 이런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낫기 위해서 그 낮에 손을 펼친 것도 믿음의 도전이라고요. 4명의 친구 아시죠? 친구가 불쌍해서 중풍병자 걸려있는 그 이 친구를 남의 집 지붕을 뜯었습니다. 예수님께 데려가면 살릴 수 있으니까 믿음의 도전 아니겠습니까? 남의 집 지붕을 망가뜨려 가면서도 행한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는 제자들의 핀잔과 야유 속에서 부어버립니다. 예수님께.
믿음은 그래서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행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저와 여러분 앞에 부담이 되고 또 도전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실제로 재정 파산 위기에서도 전도해야겠다 이런 결심이 들더래요.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병중에서도 통증이 가시질 않는데요. 신경통이 이게 타이레놀 여러 통증에 약이 들지를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미한 눈을 치켜뜨고 말씀을 일독으로 하겠다 결단했던 분들도 계시죠. 없는 중에 작정 헌금하는 분, 힘든 상황 가운데 이웃을 섬기고 부서를 섬기는 분들도 바로 믿음의 도전자로 바톤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하기 싫은 직장 상사를 용서하고 품고 전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동일하게 믿음의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마음을 주신다면, 부담으로 주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안전하지 않은 배 밖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폭풍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폭풍 가운데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회상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펴고 읽고 기록하십시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말 듣지 않고 믿음의 도전으로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풍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폭풍 가운데 예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약속을 붙들고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용기로 믿음의 도전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